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종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인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제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지혜, 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축복을 누릴 텐데 하나님 저희들로 범사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과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받는 참 지혜 가진 자들 모두에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개개인들을 가정을 기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저는 언약 전달하는 자들, 예.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건 본 거 이상을 모르고요. 들은 거 이상을 알 수가 없고 배운 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거기에 확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세상에 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거 사람들이 되게 참 영양가도 없는데 그런 거 엄청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혹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지금 2030년부터 2080년까지 때까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요. 203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2030년 10살이다. 이따 9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4, 5, 6, 7, 8, 5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키우는 내 자녀와 내가 복음으로 돌보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될 오늘이 어떤 시대냐. 영적 문제가 되게 많은 영적인 문제, 영적 질병 시대를 살고 있고 살아가요. 더 심해질 거예요. 요즘 사람이 기기를 게임을 하루에 막 대여섯 7시간씩 하잖아요. 다른 거 하기 싫어요. 애들이 지금 겨울방학을 보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요. 한 달 내내 컴퓨터 게임 10시간만 하면 완전히 옛날 어른들이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일본 말인데 빠가여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보 돼요. 학습할 수 있는 집중력이 거의 제로 상태로 돼버려요. 게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의학적으로는 전두엽이 파괴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와요. 어저께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애가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니까 선생님이 게임하지 마라. 그리고 그 게임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동안 압수를 했겠죠.
미국이라는 데가 좀 엄격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압수한 물건은 선생님이 처리하지 않고 그걸 어딘가 이렇게 맡기게 된 거야. 학교 안에다가. 선생님 수업 끝내고 이렇게 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쫓아온 아이가 설명을 들으니까 한 2m 정도 키가 크고 체중이 160kg 나가는 애인데 여자 선생을 띄워갖고 막 그냥 내 패대기를 친 거예요. 선생님은 늦은 탕 나지. 근데 어이없는 건 걔가 잡혀가면서 그러대. 학교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미국은. 잡혀가면서 그러더래. 저 교도소 가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도소 갈까봐 걱정하는 거지. 그럴 만큼 영적 문제 시대가 왔어요. 제가 전에 돌보던 아이들,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인천광역시 안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그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영적인 실력을 못 가지면 아마도 교사를 선택했다라는 게 후회스러운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요? 영적 문제 시대는 왔고 더 어떻게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데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되면 양호실을 보내갖고 진정제를 미국은 먹일 수 있다네요. 수업이 방해되니까 막말로 막 대어들고 발작하니까 안정제 먹여갖고 나머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왔어요. 또 하나는 지금은 심각하지요.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질병과 알 수 없는 재앙이 막 밀려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불신자들에만 이런 게 아니고 신자들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뭐 무슨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건 표신하는 재앙이고요. 다른 재앙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시작된 데가 유럽, 영국 지나가지고 유럽을 복음하고 그리고 이게 미국 통해 갖고 우리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한국으로.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걸 사회학자들은 크로스오버라고 얘기하더라고. 크로스오버가 뭐예요? 이렇게 교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양 종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고 서양 종교는 동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복음에 답은 안 주고 껍데기 갖고 실갱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베개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모님께도 그 고민을 얘기했대요. 뭐냐? 아이를 유학을 보낸 거야. 이태리인가 유럽으로. 근데 이 기독교 집안인데 애가 갖고 성당을 다닌 거야. 여자애기가.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 저는 가만히 이게 폼납니다.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봐. 목닥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폼나지. 머리도 허연 거 뒤집어 씌고 여기다 띠디르고 친구들도 여기 로망카라 촥 하고요. 뭐 헤어질 때까지 와이셔츠하고 양복을 입는다 그래요. 여러분 재앙 못 막아요. 마리아 이름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솔렘의 이름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재앙과 질병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야, 참 요즘은 뉴스가 무서워요. 택배 물건 주문받아갖고 택배를 퀵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물건을 받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봤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들었더래요. 근데 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약을 처방받으면 반드시 어느 약국에서 처방받으니 봉투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약 종류가 여기 찍혀 있고 약 성분이 찍혀 있잖아요. 정상적인 처방된 약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똑똑하죠. 그래서 경찰에 그 약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딱 약사는 알잖아요. 이건 시중에 흔하게 유통되는 약이 아닌데 무슨 약이냐? 마약 성분 들어있는 진정제야. 그러니까 마약으로 파는 거야 누가. 이거 어디냐? 근데 기가 막힌 건 예를 들어서 개빵빵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그냥 허서함 우체통 몇 번지 어디 우체통 그렇게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약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112. 알고 봤더니 그게 일반에 유통될 수 없는 마약류로 취급되어 있는 약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시대가 온 거죠. 텔레비전도 정신 나가세요. 지금 막 고등엄마 고등아빠 이래가지고 나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왜 그 시기 해가지고 애기를 맹구고 애기를 낳아요. 그거 실수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지려면 이런 시대가 이미 깊이 우리 아이들한테 깊이 와 있어요. 이런 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무속과 종교 시대가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무속과 종교. 점 치러 간다. 그건 터부시하는데 뭐라고? 타로 점 봤어요. 타로도 점이에요. 서양식 점.
종교예요. 뭔가 하나 믿어야 되잖아. 뭔가 가져야 되잖아. 묵주가 어떤 사람 제가 만난 사람 묵주가 괜찮아 보여서 자기는 캐터릭을 택했다는 사람을 저거 만난 적이 전도다가 손목에다 묵주 하나 걸고 다니 괜찮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게 묵주를 손가락에 돌릴 수 있게 반지 묵주 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렘넌트 교사들 렘넌트 국에서 예배인데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목사 사모를 교사들을 부모님을 불러주셨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막 동시다발로 터져 나올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것만 또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재앙과 질병 시대가 막 홍수처럼 몰려오는데 사람들은 막 무속과 종교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를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이건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깨지니까 문제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진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업해 보면 쫓아가려면 바빠요, 사실은. 빡빡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은 많이 회사 가 계시니까 어머니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이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줘라. 치유됩니다. 읽어라가 아니라 이 말씀 읽다가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 막 중내산에 해가지고 뭐 막말로 막 다 받아갈 거 아니면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게 없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게 다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사람은 창조됐는데 말씀에 생기가 들어갈 통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임신돼 갖고 뭐 복중에 뭐 5kg짜리 6kg짜리 아기가 들었어도요. 한 7개월쯤 됐는데 어머니랑 이 영양분과 자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될 그 연결되어 있는 태줄이라는 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딱 끊어져 봐요. 모르는 상태로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몇 분만 지나도 산소 공급해서 그걸 알았을 땐 이미 아이는 뇌성마비로 태어날 거예요. 급하게 출산을 해도 인공 출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쫙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에덴의 축복을 사람들은 다 꿈꿔요. 그래서 아예 이진혁이 한참 주님 오기 전에 써졌던 저 미국의 저 유럽에 있는 철학책들 가면 유토피아라는 말이 그때 이미 나와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여기서 이게 깨지고서 이게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원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지금도 이월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목사의 설교에도 현혹되지 마요. 10,000명 모인다. 여러분 그 목사가 10,000명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 영적 존재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은 따라온다.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당신들 산다고 성경은 말하다. 이 축복받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이게 싸그리 무너졌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마귀 말 들어서 그렇다. 이건 말하라고 그분들을 세운 거예요. 딴 거 했다. 당장은 모르겠어요. 시간전을 보면 표시가 점점 납니다. 난리도 안 나요. 우리가 얘기하면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죠. 서울에 좀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다마다 담임 목사 저처럼 개척해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임자가 풍지박산 납니다. 서울도 제일 크기로 유명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있는 교회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하셨거든요. 그분이 나중에는 막 속을 끓다 암 걸려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냐?
미국에서 잘한다고 그러고 공부 잘하고 막 믿음 좋다고 그러고 이 친구를 미국에서 만나보고 괜찮으니까 초대해서 데리고 왔어. 그게 오정현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담임하시면서 2년인가 3년을 함께 훈련하도록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더래요. 원로로 딱 내려갖고 담임이 되는데 본색이 나오는 거야. 두 분이 이렇게 깊이 대화한 걸 녹음한 게 지금 목사들끼리는 들어서 다 알거든요. 그분이 이 오정현 목사한테 뭐라 했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 자기가 데리고 온 제자 목사인데 네 정체가 뭐냐니 무슨 말입니까? 본말을 못해요. 이게 1번이 아닌 거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걸 끓이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난리도 아닙니다. 그분하고 같은 교단에 있는 좀 뜻이 있는 목사님, 나이도 비슷한 분은 말하고 합니다. 아니, 목사들이 왜 정치도 그렇게 관여하고 교회 교육도 그렇게 관여하고 왜 이렇게 청와대에 간섭하고 뭐가 이거, 우리는 예수 보고 말해야지. 그러는 정신 백힌 목사도 있어요. 근데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년만년 잘 되게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천년만년 잘 될 수가 없어요. 개인도 이게 없으면 될 수 없어요. 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떠났거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들이닥치는 게 뭐예요? 이게 저주재앙이요. 안 돼, 이제. 아무리 용부림을 쳐도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어. 이게 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어떻게 했냐? 야, 여자의 우선 보내줄게.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아담과한테는요, 짐승 잡아갖고 가죽 비껴갖고 짐승은 피 흘려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네 회복됐다고 양가죽 옷을 딱 입혀줬어요. 여러분, 오늘 교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4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짧게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말고요, 영원히 갈 수 있는 복음 각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성경 얘기 동화처럼 말고 정확한 복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4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장 보니까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학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한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교사로, 우리가 부모로, 중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말과 복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면 돼요. 말 따로 복음 따로 하지 말고 연약할지라도 복음과 말이 자꾸 이 갭이 좁혀지도록 도와줘야 얘네들도 여기서 답을 찾겠죠.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말씀한 대로요. 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똑같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걸로 뿌리내리지 말고 영원히 가는 것들로 뿌리내리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영원히 가는 걸로 뿌리내린단 말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땐 기도하면 응답되고 어떨 땐 기도 응답 안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오해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와 사모님, 부모님,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거를요. 아이들과 자꾸 기도 소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소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일단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제목 포럼.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응답받은 포럼들. 이것들 할 수 있어야 돼. 어머니들이 자주 만나니까 복음을 전해준다면 함께 여기서 탄력받아갖고 아버지나 교사들을 모래줘. 얘 기도 제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요. 중요해요. 좀 가깝게 지내다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이들 예배 끝나고서 가갖고 농구하느라고 아이들을 만나주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요걸로 가는 거예요. 만나서 친교를 했다. 감사하죠. 그렇게 못하던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가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농구도 해주고 같이 재밌는 놀이하는 포럼도 좋잖아요. 요렇게 발전시키면 더 좋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됐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형들은 뭐라고 막 핀잔 주는데 아버지는 요셉의 그 말을 어디다가? 마음에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서 이렇게 키핑하거든요. 잘 이렇게 딱 속에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병에다 메모돼 놓고 그래요. 이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됩니다. 다윗에게 이세라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제가 받은 응답이죠.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어머니시라면, 여러분이 교사요 목회자라면 바울 같은 이세 같은 요게벳 같은 응답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나마 이걸 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모를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매일같이 하는 걸 사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이번 주에 중고등부 강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녹취록을 이거를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마다 다 소원이 다르고 제목이 다르니까 기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주중에 예배를 통해서 줬던 말씀들을 애들이 이렇게 피드백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데서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생활하면서 문제로 다이어트되고 있는 걸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려면 이게 돼야지 이걸 하겠죠? 여기 이게 돼야 되게. 얘 형편이 어떤지 기도 제목은 요즘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다 중학교 가. 이때 중요하거든요. 도와주는 거야. 간단한 말 같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3월 2일 날 학교를 간다는 걸 아니까 전화를 했어. 고등학교 가는 아이. 그래, 잘 다녀오고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축복을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도하자. 그 중딩 가는 녀석한테 또 줘줘. 그 형제나 그 가족들한테 줘. 여러분, 계속 영적인 게 왔다 갔다 소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전도라니까 사람 데리고 친구 데려오는 거 말고요.
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로 전도하는 걸 도전하게 만드는 거 아이들이. 자료도 전달하고 행사했으면 초대도 하는 거죠. 이런 사모노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뿌리 쫙 내려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신 축복이 뭐냐? 학업은 학생이니까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그것을 함께 학업과 이것과 학업을 이렇게 잘 지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해본이 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있잖아요.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야 사람 다 태어날 때 지 먹을 것 같고 태어나.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뭐예요?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 우리 과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다 이 땅을 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복음적인 말로 말하면 복음 경제, 빚 경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집중하다 뭐가 나오냐? 유일성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잘하네. 그거요. 네. 그러면 어떤 청년 하나가 막 여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저기 잘 산다는 동네까지 가는데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때 기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갈 수도 없고 투덜투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먹고 일하고 하면서 그 다음 동네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파리까지 간 거야. 파리까지. 이 사람이 가다가 배운 기술이 다양해. 근데 여러 가지로 보통 배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배웠냐? 그 사람이 구두깨 매는 거, 가방 만드는 거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죽을 잘 잘라서 구두깨 매는 것처럼 꿰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가죽을 잘라가지고 신발 꼬매는 방식으로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비싸게. 가죽이 비쌌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팔리냐. 아주 잘 사는 집 사람들만 그걸 사는 거예요. 그 가방이 루이비통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지속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나온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을 영원까지 가는 복음 체질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야 50몇 년 살면서 이렇게도 흠결이 생기고 저렇게도 흠결이 생겼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20살이다, 22살이다. 아직도 창창이요. 우리 어른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야, 지금 내가 25만 같은 뭐든지 다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 그럴까요? 저희 선배님이 저한테 그래요. 손 목사 올해 몇이야? 몇 년 전 얘기요. 코로나 전에. 네, 54입니다. 내가 54만 같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선배님 지금도 젊으세요. 아니야. 벌써 나이가 먹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것이 없어요. 육신은. 영원히 가는 걸 만들어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길 말고요.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 얻어줘. 여러분도 잘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인도해 줄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붙들고 집중해 보자.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바람 소리, 바람 경험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일로 몰고 가야 돼. 너 그렇게 하면 밥이나 먹고 살 것 같아? 언놈이 너한테 시집오고 장가 오겠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시집장가 갔는데요. 뭐 시집장가가 목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뭘 전하기 원하시냐? 그리스도의 빛 이걸 전달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흑암 문화라요. 복음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도두제약 문화예요. 이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1장 7절부터 9절 안에 보면 다니엘은 이 흑암 문화에 속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루 3번씩 다락방 문 열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향기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해갖고 이국만리탕 때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잡혀갖고 눌려있을 때라도 이 추회전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 자리로 와서 복되고 축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딱 가지고 예루살렘에 문 쫙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기 속지 않습니다. 옆에서 말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3명 4명 말고 옆에 사람 중에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 치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앞뒤 곡절을 알기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유다 도라고 이 사람들 불렀거든요. 꼭꼭을 다 도로 만들었어. 유다 도에서 여기까지 잡혀와서 너희들이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말 한 번 하는 게 무슨 대수냐. 우리가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쌓은 의리와 정리가 얼만큼인데 우리 같이 여기서 성공했으니 우리 사이좋게 재미나게 우리의 젊은 날들을 복스럽게 쓰자, 이런 말은 안 했겠습니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임금님이 감동받을 정도면 인격이나 삶의 내용이나 수준이 흠결이 없을 만큼 아주 고상하고 탁월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이거 속지 않아. 왜? 그들 속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 이 3번째입니다. 뭐냐? 이 얘기, 메시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그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아이. 어떨 때 참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지혜 초명이 빼어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10배나 더한 지혜가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저 압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거 저 알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는 거죠. 그걸 복음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너는 파수꾼이다. 인천에 왔더니 돼지 농장하는 집 아들이 얘가 또 돈이 많으니까 헛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얘가 볼 땐 제가 괜찮았나 봐. 서울서 살다 왔으니까 좀 뭐 본 것도 많으니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산 타워 가봤어. 가보다마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너 창경원 가봤어? 창경원은 야 초등학교 전에 갔다네 막. 그러더니 딱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내밀더라고. 너 용인자농원 가봤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그 회사 다니는 바람에 나 3학년 때 갔다 왔어. 자기도 얼마 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통했어. 이 친구가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딱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 집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니까. 얘가 딱 그러는 거야. 야, 왜? 영화 보러 가자는 거야. 나 돈 없어. 얘가 기가 막힌 말을 저한테 한 거야. 합의도 내가 내고 밥도 내가 사줄 거니까 영화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영화가 주로 뭐였냐? 소림 12방, 소림 24방, 뭐 있던 거요. 중국 영화 맹탕. 그러다가 막 난리 나게 나온 게 이제 그 뒤엔 성룡 영화들인데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유혹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물어요. 토요일 날 학교 끝난 지 이거 언제인데 왜 이렇게 6시쯤 들어오냐는 거예요. 영화 보러 다닌 거지. 근데요, 여러분, 파수꾼 얘기라는 거예요. 중들도 보니까요, 사쿠라들이 많아. 근데 그 중들한테 여기다가요, 이렇게 불도장을 새겨주더라고. 제일 약한 놈이 이게 2개 찍힌 놈이요. 좀 센 놈은 불도장 3개 찍힌 놈이요. 더 센 놈은 6개 찍혔어. 제일 사형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9개가 찍혔어. 근데요, 점점 세.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이 뭐냐? 그 절간 지키느라고 온 힘을 다해요. 여러분, 아니 귀신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지키는데도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파수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 누리면 그게 우리 후대들이 다른 길 가지 않고 복음의 길 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일에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훌륭한 거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진실하게, 엄마 아빠도 고단한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더라. 이걸 전달해 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파수꾼 되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힘 합치고 목사랑 교사가 힘을 다 합쳤다. 이거를 파수망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연대가 된 거예요, 다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현장, 그리고 먼저 믿은 기성세대 분들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죠 뭐. 교사들은 기성세대는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먼저 믿음 가진 선배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아들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확신? 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돼.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교사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하면 될까 이거를요. 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뭐 80살 잡았는데 난 아직도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 있다. 애들이 싫어해요. 그냥 80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도해 주시는 거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확실한 답을 내야겠습니다. 어떤 답이냐? 다른 거 할 게 많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거 할수록 고생이에요. 다른 거를 들을수록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헷갈렸어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으로 아이들이 딱 다른 거 뒤섞이지 않고 이걸로 딱 편집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들도 읽어보면 막 이상한 거 이거저거 편집해갖고 막 이거저거 딜이 섞어놓은 거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속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이 일로 딱 편집되게 만드는 거 각인.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이 글입니다. 잘 감사하게 생각해.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자꾸 기도하고 함께 제목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도전해서 응답받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원하는 걸 따내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는 걸 확인한 걸 응답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인생. 요즘같이 무슨 SNS가 있어요. 무전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아무 연락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늘 그 피 묻은 옷 끌어안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오죽했겠어요. 엄마들도 아이들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버지들이 그 끈끈하게 그 또 아들 딸들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그렇게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과 약간 낙심만 안 하면 돼.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애들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다 보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복음 안에서 자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아이들, 내 자녀들, 우리가 가리키고 복음으로 도와줬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된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얘랑 함께.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네? 그러면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권리만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랩런트국 국장님, 우리 사모님, 부장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부름 받으셨어요. 교사들이 부름 받았어요. 목사 사모인 저희가 부름 받았고요. 불익자가 부름 받으셨습니다. 이 일에 복스럽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잡고 올바르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심이 언약 전달할 모든 분들 속에 렘넌트국 국장님, 사모님, 부장님들, 교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목사 사모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